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반복되는 시간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신앙 고백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 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창세기 1장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또 모든 물리적 존재들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잘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 하루 24시간으로 계산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어떤 해가 뜨고 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겨우 눈 깜빡할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제 일곱째 날을 맞이합니다. 이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던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을 다 멈추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누리는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그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과 살을 부딪히는 듯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안식하는 가운데 창조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사역을 멈추셨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만나십니다.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경험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를 통해서 안식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안식일은 어쩌면 고향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고향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 1970년, 80년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아주 급격히 일어나고 도시화가 진전되어져 갈 그때에
수많은 시골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성공과 출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시로 모여들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성공이다라고 하는 명예를 얻기도 하지만 또 실패한 사람들은 도시의 뒷골목은 전전하면서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나 살아남은 자나 죽은 자 모두가 다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 역시도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모두가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아픔을 느끼는 곳이 도시라는 것이죠. 기계 속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기계들처럼 사람들은 그 공장의 부품이 되어서 기계처럼 일만 했어요. 공장에서 뿜어 나오는 매연이 사람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도시 생활에 답답하고 그 치열한 도시 생활에 점점 지쳐갈 때쯤, 그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도시 사람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유일한 곳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명절을 핑계로 고향에 내려오면 모든 긴장은 풀어지죠. 고향의 품 안에서는 굳이 가식도 꾸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몸빼바지 하나 털조끼 걸치고 그렇게 동네 어디를 누벼고 다녀도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옆집 사시는 친구 부모님이 구수한 사투리로 반겨 맞아주시면 그 한없는 인자하심에 마음이 푹 하고 놓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만나 어울려 허물없이 옛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 떨며 그렇게 얘기를 밤새도록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근심도 시름도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상처도 고통도 다 치유되는 것이죠.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며 반겨 맞아주는 뒷동산에 올라 맑은 공기 속에 야트막한 동네를 조망하다 보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회의에 빠지고 자문도 하지만 또 그러다가 동산을 내려올 때쯤 되면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보자,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향은 그렇게 넉넉한 품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를 선물해 주고 삶의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는 것이죠.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마치 고향에 찾아온 도시 청년을 맞이하듯 그의 피조물들을 맞이하시면서 모든 피조 세계에 쉼과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모든 피조물을 고향인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서 부활 생명의 잔치를 벌이십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며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수많은 사람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잔치자리로 초대하셔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창조의 기쁨, 거듭남의 은총을 누리며 그 품 안에 자유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잔치 자리에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초청됩니다. 온 성도들이 부활의 빛 속에서 저 신음하는 피조물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할 때 바로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고향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긴장의 끈을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고향이 주는 안식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디가 그렇게 특별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가 만드신 피조세계 어떤 존재나 어떤 공간을 복되게 함으로써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복되게 하신 것이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시간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붙잡아둘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계를 더 이상 공간이나 어떤 영역으로 이해하지 말고 주님의 안식 안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시간이라는 관점으로, 사건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세상을 조망하라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떤 영역, 공간을 소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국가들마다 땅을 정복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국가를 번영하도록 꾀해왔던 것이죠. 지금도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유도 도네츠라는 지역인가요? 거기를 이제 러시아에 편입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온통 부동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땅이든 집이든 다 그냥 평당으로 계산해서 더 넓은 땅, 더 넓은 평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탐욕적으로 욕망하고 추구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애초부터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누구도 이 땅을 사고 팔 수 없게 하셨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공간에 대한, 영역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공간, 어떤 영역, 여기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사건에 복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돌려 놓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간은 복이 흐르는 시간이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속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감사할 너무나도 풍요로운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다 절기로 그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수많은 절기들은 그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시간에 복을 줍니다. 그 절기라는 그 복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씻음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이 백성이 화목하게 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은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한 기둥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기둥으로 해서 이 두 큰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 시간 속에서 경축하고 이 교회력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성화되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에 복을 주시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도 우리에게 주어진 1년 365일 12달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건으로 내게 말씀하셨고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셨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소유와 공간과 영역을 탐욕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던 걸음 멈추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복으로 임하셨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확 알차게 채워가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주님 안에 안식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복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 모아 그 품에 안으시고 피조물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살과 살을 맞대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안식하시는 하나님. 매 주일마다 그 안식의 품 안에서 고향의 따스함과 자유함과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이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저 공간과 소유가 아닌 시간 위에 복을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며 복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나날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식을 통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